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설립, 교회 개척 2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특별한 때에 또 새로운 한 권의 성경책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뜻깊은 계기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귀한 또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러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연초나 연말 또는 어떤 특별한 기념이 되는 시간에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오늘 강해하기에 앞서서 한 절 한 절씩 강해하기에 앞서서 서론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주 목적은 이 설교를 듣는 또 이 설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단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메모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과연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증진시키는데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내가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요한복음 강해나 또 다른 어떤 강해라도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성경에 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는 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강해 서론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 요한복음을 썼는가? 저작자의 문제 또는 어느 시기에 이 편지를 썼는가? 어떤 장소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 기록 장소가 무엇인가? 수신 대상이 누구인가?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들은 다분히 어떤 의미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몫이고 학자들을 위한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강해 설교의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고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자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저는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설명하고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서 가장 순수한 복음 가운데 하나이다,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이다, 또는 5번째 복음이다 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하지요.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반면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람됨의 특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지만 각기 강조점이 다르고 각기 강조점이 다른 가운데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른 공관복음서의 서론과는 전혀 다른 시작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과 그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독특하게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각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바라보았던 시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동일하게 누가와 마가가 바라보았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던 요한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읽을 것인가? 구약과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또는 초신자, 소위 초신자들에게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권할까라고 할 때 가장 주저없이 권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체가 가장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교의 목사가 되겠다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신학 교수가, 헬라어 담당 교수가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헬라어 문법이긴 하지만 이 헬라어 문법을 가장 쉽게 접근하는 성경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즉 요한서신이야말로 가장 쉬운 문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헬라어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헬라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뜻을 몰라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 ton theon kai theos en ho logos.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예. En arche en ho logos. In the beginning there was the word.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습니다. 카이는 end입니다. 그리고 ho logos, 그 말씀은 en proston theon,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카이, 그리고 theos en ho logos, 하나님은 그 말씀이셨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위치가 바뀌어도 크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그 말씀이십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어 성경은 아주 쉽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느냐? 요한복음이 가장 쉬운 문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시작했다가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지만 가장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이 요한복음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길게 오늘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어느 강의 시간이든가 어느 설교 시간이든가 서론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힘듭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간략간략하게 결론적으로 요약해주는 세 가지 명제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요한복음은 가히 21세기 2016년 8월 14일을 살아가는 이 첨단 문명과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사고, 생각, 경험의 지평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완전히 초월해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 그는, 여기 로고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잠언 8장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태초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당연히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책 모두가 다 태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태초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세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단순히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이 행로에 지쳐서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줄이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번민하셨다, 고민하셨다, 대단히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의 성정과 같은 모습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구주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사건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옆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걸쳐서 수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 너희가 따르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분이시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수없이 그분의 원래 좌소인 하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장로교 목사인 브루스 밀턴 목사님이
잘 지적했듯이 다른 복음서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요한은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볼 이 요한복음 1장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웅변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지 마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시험 받으시는, 시험에 노출되시고 시험에 무너지시는 그런 종류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며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든지 읽으시든지 그저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여러 성경에 도움되는 성경 개관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앞으로 공부하겠다 하시면 요한복음 주애라든가 이런 책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어떤 분량으로 배치가 되었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구조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뭐가? 요한복음의 구조가 말입니다. 요한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가 1장이고 두 번째 부분이 2장부터 19장 마지막 절인 42절이고 세 번째 부분이 20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부분, 요한복음은 세 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요한복음 1장, 세 번째 부분은 21장, 22장, 그 사이에 두 번째 부분인 뭐가 있습니까? 2장부터 19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려운 말로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존재하고 계신, 우주와 역사와 만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창조 이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는, 부활 승천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0장, 21장이 맞닿아 있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장, 21장에서 부활하여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장부터 19장은 성육신하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이시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하늘로 가시는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구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이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 동물적인 사람, 짐승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만 물질적이며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드릴 때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서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끝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그리스도가 온 인류가 추구하는 유일한 진리이시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를 구원시켜줄, 우리를 진실로 깨닫게 해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실로 알려주시는 유일한 메시아이시다라는 뜻이 로고스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다. 즉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에 담긴 뜻이며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1장에서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언합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들이실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전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무능력한 38년이나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을 먹이신,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그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8장에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10장은 성도와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11장에서는 누굴 살리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찬양경연대회에 나가서 이 곡으로 1등을 했나요? 2등 했나요? 예, 1등이나 2등이나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1등만큼이나 2등도 중요하고 금메달만큼이나 동메달도 뛰어나고 4등도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죽어서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알려주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12장, 13장, 14장은 대속의 죽음을 알리시고 제자를 위로하시는 자상하신 예수님.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16장,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18장, 19장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20장, 21장은 부활하시고 교회에 베드로를 통하여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765번지에서 자리를 잡고 올고든 교회 가족으로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구제하는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매주마다 깨닫고 예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서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은 그 어떤 책보다도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박지민 어린이 빨리 찾아보세요. 메모를 열심히 하느라고 성경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아니,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서 왜 요한복음의 기록을 남기게 하셨는가? 사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역을 선별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하면서 이 기록의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생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과 영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마태가 쓴 마태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번역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이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잘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돌무덤에서 문을 박차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는 이 허무맹랑한 기록들을, 지금 1장부터 21장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어떻게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하등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만 하고 믿어지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지성적인 신앙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올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장 31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함은.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말씀이 어떤 기록자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록자가 예수의 행적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한 장 앞에 가서 3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중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자족성,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이 웅변적으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증거자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목격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언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과 이 기록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격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두로뿐만 아니라 문서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문서의 기록은 구전보다 더 뛰어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아까 제가 읽어드린 헬라어 신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 이 원본에서부터
그 구약과 신약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필사한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사해에 있는 사해 사본입니다. 그 사본들을 각국 여러 나라 말로, 영어로, 라틴어로 또는 독일어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책을 역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본이 있고, 원본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그 원본을 기록한 사본들이 있고, 그 사본을 번역한 역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필사한 사본의 과정, 사본을 만드는 과정, 이 사본에서부터 역본을, 번역본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섭리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손색이 없도록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오랜 지난 동화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이야기이며, 이것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참되고 진실한 기록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어떻다? 진실하다. true. 진리이다. 사실이다. 팩트이다. 그리고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을 저와 함께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하면 나와야 될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참되고 진실한 기록이 되도록 역사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84페이지, 385페이지, 20절, 21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6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약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을 감화감동하셔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 원본, 사본, 역본, 이 참되고 진실한 기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허구가 아니라, 미신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진실한 기록입니다. 그러니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초청.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초청은 우리가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들을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회개하라. 진실한 신자가 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가 되라고 하는 설교자의 초청은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의 초청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이것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면 그는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요한복음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팔 때 성도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육적이구나, 너무 세속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바꾸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며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며 그 하나님이신 사람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무엇이며 누구든지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의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그 영생의 확신 속에서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선택해 나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